할렐루야. 우리 좌우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하신다는데 이렇게 얼굴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랑의 표정을 좀 지으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혹시 진심이 아니시면 나중에라도 좀 더 진심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사람 하나가 참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기하죠. 취업할 자리는 없대는데 많은 회사의 경영자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신기해요. 이 직장이 없는 게 문제인데 사람이 없대요. 직장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러분, 공동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하는 그런 구성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순장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로고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일에 있어서 참 필요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뿐만 아니라 또 로고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늘 필요로 하는 사람, 늘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필요로 해야 되냐면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바울에게 큰 도움을 줬던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는 늘 싸웁니다.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옳음과 옳음을 가지고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옳고 옳음이 붙었을 때는 정신없이 싸우게 됩니다. 왜? 서로 옳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싸우고 거룩하게 함께하는 자리에 설 때에 공동체가 더 하나 되는 거겠죠. 오늘 성경에서는요,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어느 곳에 문제가 있을 때 야, 이 사람이 가면 해결할 거야 라고 느껴지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에 가면 그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 너희 사정을 알므로 라고 가운데 가로치고 나도 라는 카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루스드라, 돌에 맞아 죽었다가 일어났던 그 루스드라에 있었던 한 청년입니다. 청년이라기보다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된 이후부터 바울은 늘 디모데를 내 아들, 참 아들, 주님 안에서 신실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바울의 일생의 동역자로 서게 됩니다. 아마 헬라인이었던 아버지가 없었던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정말로 신앙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노년의 마지막 썼던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자기가 감옥에 이제 죽음을 암시하고 마지막으로 생각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음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바울과 디모데가 돈독한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나됨의 자리를 이끌어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서는 모든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특히 우리 로고스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가. 먼저는요, 예수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실력보다도 같은 마음으로 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서 뜻을 같이하다라는 이소프 시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같은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영혼을 가졌다. 이는 뜻을 같이하다, 나랑 같은 영혼, 같은 생명, 같은 심장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동기와 가치관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 참 좋죠. 부부가 왜
부부가 관계가 돈독하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보며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 초코파이도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저는 우리 로고스 안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음을 아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마음을 아니까 도망가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내 안에 진실로 전해지는 관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이고 예수였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대요. 내 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바울로,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그래서 또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체, 원래 본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모르페, 하나님의 모르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 여기 모르페는 본질이고 참이란 얘기예요. 뭐냐면 참된 하나님이신데 그가 참된 하나님의 자를 버리고 참된 인간, 이게 썩어질 육체를 가진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내려왔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를 진실이 생각할 자,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진정으로 너희를 생각할 자, 이것은 어떤 목회적인 기술이나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그 자리.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경건회를 하다 보면 우리 뭐 설립자 장님도 계시고 또 정말 수고하며 함께 섬긴 분도 계시고 같이 있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이 로고스는 왜 설립이 되었는가? 무엇을 하려고 설립이 되었는가? 여러분, 설립된 그 목적과 취지가 흔들리면요, 그 공동체는요, 그 목적 아예 없어지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로고스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결단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지체도 함께하며 그 사상 또 그 생각에 동의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자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져야 그 같은 마음으로 더 공동체는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이 자리가, 이 직장의 자리가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라도 내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좀 가치 있게 살아보고 이곳을 통해서 이곳이 잘 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전달되어지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어우러졌으나 믿음이 본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는 자리.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로고스 안에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인 것 같아요. 스펙이 중요합니다. 실력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능력과 실력보다도 그 심장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더하기 2는 4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너지라는 거 아시죠? 시너지. 여러분, 시너지라는 건 원래 이 헬라어의 시네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함께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시네고스 함께 일하는데 어떤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할 때, 그때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는 2하고 2가 만나면 당연히 4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있는 2와 2가 만나도요 4가 되지 않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왜요?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같이 해나갈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제가 많은 사역자를 뽑고 또는 제가 많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고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정말 특출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요 부흥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좀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는 곳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리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상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의 상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저는 이렇게 늘 말씀드려요. 저도 그렇게 들었지만 이전에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밑에 사람은 있잖아, 좀 상사에게 만만한 사람이 돼야 돼. 만만한 사람이. 만만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마음에 있는 일들도 쉽게 이야기하고, 그래야 일을 하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이야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렵기 시작하면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일 가운데 좀 만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 있는 분들이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만만해야, 만만한 사람이 돼야 사람 앞에서도 만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그 사람을 보며 올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특별한 일, 능력 있는 사람이 요즘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성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매력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모든 삶의 자리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예수의 일을 하죠. 21절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이래요.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것, 그리고 예수의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의 것입니다. 다 자기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의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내 것으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일하는 사람, 특히 누구예요? 예수의 것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의 것이 돼야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마음이라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만 바라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왜 다툼이 있냐면, 교회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 있어야 될 너희가 자꾸 너희의 것을 추구하니까 그 안에서 다툼이 있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뭐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늘 예수의 일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의 것을 구하다 보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의 한계에 갇히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다툼이 심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름과 오름이 부딪힐 때 엄청 다툼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에 갇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삶이 가득하다 보니까 자기가 오르면 오를수록 내 실력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그래서 여러분, 독불장군이 되고 말아요. 일은 잘하겠죠. 근데 어느 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 그 오름이 상대방과 나의 모든 자리를 갈라쳐버리거든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문제를 가지고 왜 싸우세요? 오름과 오름이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자녀 잘 키우고 싶거든요. 근데 서로의 경험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잘 놀다가 나중에 공부하니까 되더라. 그럼 애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야. 왜? 나는 그렇게 옳게 자랐거든요. 어떤 분은 아니다. 착실하게 하나하나 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자라서 이 자리에 있어. 그 오름과 오름이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 싸움은 더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위하여 나의 낮아짐의 자리를, 아까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 높음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바울과 바나바가요, 1차 전도에 갔다 오고 나서 2차 전도에 가려고 하다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 사촌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의 생각은 여상합니다. 바나바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이거든요. 위로자거든요. 아유, 마가 잘 키워서 우리 이 영혼을 잘 키워서 갑시다. 좀 실수했지만 다시 데려가서 이 마가를 아주 잘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냅시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마가가 지난번에 선교 가서 도망갔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선교지 갔는데 한 사람이 펑크를 내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뭐 연극을 하다가도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거 메울 사람 없거든요. 우리끼리 교회 있을 땐 괜찮은데
멀리까지 갔는데 이 사람 때문에 또 신경 쓰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면 마가를 데려가서 우리를 신경 쓰다가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바나바 오른쪽, 바울 왼쪽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네. 바나바도 맞죠. 바나바도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 사역한다면서요. 교회마다 그러잖아요. 한 영혼에 이런 말의 양보다 한 마리 양에 집중하다면서요. 여러분 그럼 바나바가 틀린 거 아니에요. 바울의 말 틀립니까?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어찌 지금 내부적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그르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맞죠? 오름과 오름이 있다 보니까 성경은요 둘이 심히 다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다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심히 다투다는 말이 에베소서에는 서로 격려하며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격려하며.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자리는 서로를 비방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오름을 자꾸 격려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이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도요 거룩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랬을 거예요. 바울 네 말이 맞지. 맞아 가서 그렇게 도망가면 힘들 거야. 그래도 한 영혼을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맞아요 바나바, 당신 때문에 나도 여기 있었으니까, 나도 외면당하면서 많은 사람들부터 회피를 했던, 멀리 도망가 숨어있던 나를 건져준 게 바나바였으니까 당신 말이 맞지만, 그런데 선교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마가를 데려갔다가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둘이 갈라서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갈등으로 무너진 자리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시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를 하러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일하는 사람 특징이 이거예요.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고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며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옳음을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의 옳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 일을 서로 같이 안 할 수 있죠. 근데 서로 안 하는 일이 확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있는 데보다 서로 조금은 떨어져서 하는 일. 그래 당신 생각도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일을 해라.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떠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떠나가면 목사 입장에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잘못이 있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팀 안에 있다가 누가 떠나가거나 또는 여러분이 리더로 있다가 누가 떠나갈 때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 내가 나쁜 감정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 복음이 확장되고 내가 있는 자리에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싸우는 자리가 뭐예요? 예수의 일을 하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인정해 주세요. 맞네. 그런데 어떻게 결론 내야 되니까 그렇다 부부가 따로 떨어갈 수 없잖아요. 그때는 서로의 오름이 있다면 한쪽의 오름을 내려놔도 언젠가는 그 오름의 자리가 실천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요 자기의 것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요 지금 디모데가 자기 옆에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바울의 인생의 자리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어야 가장 유익한 시간인데 예수의 일을 했던 이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를 보내는 자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일을 하는 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열심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불을 받아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 열받아서 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홍삼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삼이 좋대요 몸에. 홍삼을 그래서 매일 사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자녀들이 막 홍삼을 좋아하신다 해서 홍삼 사드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홍삼 그만 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막 피부에 뭐가 올라오고 이게 과다하게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정확하게 맞춰서 어떤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지금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하고 있는가,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살아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연단의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 되기에 필요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저 사람에게 연단한 적이 있는가?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는가? 22절에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디모데 연단을 안 돼요. 여기 도키메라는 단어는 검증되었다, 그 순도가 확인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과정이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디모데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 수고하다는 단어가 에돌유센이라는 단어예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둘로스 아세요? 둘로스? 이 둘로스가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수고했는데 무엇처럼 수고했다는 거예요? 종과 같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종과 같이 수고했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토달지 않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저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순종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왜?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함께 순종하며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본 사람이, 예수의 종이 되어본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함께 저희가 수련회만 가면 했던 게 있습니다. 수련회만 가면 따라하세요 해서 같이 외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모든 것 주께 맡겨 예수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자.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사람은요 예수의 종이에요. 근데 예수의 종이 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사람의 종,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연단 속에서요, 여러분 연단 속에서, 환난 속에서요, 환난으로 인해 어려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은요,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은혜를 주셨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힘드신 일 있으셨죠?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세요. 100% 회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주세요. 맞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치고 고날 때요 하나님이 살짝 열어주세요. 제가 이 개척교회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몇 시간이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들이었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라고 할 때, 그럴 때는 막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막 떼구르 구르기도 하고 혼자 막 하나님께 별 소리를 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너무 신기하게요,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의 기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요 모든 죄를 메워주시거나 또는 작은 메움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환난이라고 하는 압박 속에서 환난은 인내가 뭐라고 했어요? 휘포메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머무르니까 연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의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늘 환난 속에 있었으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버텼더니 하나님이 단련시키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에 킨치키 예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준비하다 봤어요. 이 킨치키 예술이 뭐냐면 깨진 도자기 같은 거 있죠, 그릇 같은 걸 일본 사람 버리지 않는데요, 깨지거나 금이 가면 그 안에다가 금가루를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금가루를 채워 넣으면 이쁜 그릇이 하나 완성됩니다.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네요. 나 보시죠. 이것은요 이 가치가 수십 배 가치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킨치키 그릇은요 절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문양이거든요. 깨지는 게 다 다르잖아요. 깨지는 자리가 고통이고 아픔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의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살아가는 자도 쉽지 않습니다. 깨어진 자리가 있고 틈이 있고 무너져요. 그때 은혜로 조금씩 붙여가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붙였더니 어느 날 아름다운 이 그릇이 되는데, 이 그릇은 독창적이에요. 깨지는 걸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일을 한다는 거, 주님의 일을 따라간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때로는 환난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믿음으로 직장생활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회사지 교회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에 저는 로고스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람들과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것을 구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 교회를 갈 때요, 그 전 교회가 제 은사 목사님이 담임이셨어요.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청년부 사역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로 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 안에서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이 목사님이 청년부 본인이 전도사 목사 때는 안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되더니 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목사님 예전에 저희 청년부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라고 막 얘기를 해드리면 좀 그래 알았어 하다가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날부터는 이 담임 목사님의 자리와 부교육자 자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제가 시간이 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면서 제가 다음 교회를 가면서 마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앞으로 가는 교회에서는 그냥 담임 목사님을 존경해야겠다. 그냥 마음이 정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제가 이전의 교회 생각하면서 느낀 게 있었거든요. 무조건 담임 목사님은 존경, 목사님 편이다 무조건. 여러분 그게 무슨 뭐 사람의 편이 된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인정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요 정말 근데 저희 이전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목사님, 제가 만나봤던 수많은 목사님 중에 가장 인격적인 목사님이세요. 근데 가장 인격적이어도요 흠이 있고 틈이 있습니다. 제가 오해를 받아서 엄청 힘든 적이 많았어요. 그때마다요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안 될까봐, 또는 제가 거친 사람이 될까봐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부분 제가 상처도 받았고, 또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내려놔도 됩니다. 목사님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저 내보내셔도 돼요. 목사님도 저를 좀 오해하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청년부 사역자가 교회 청년들 한 150명을 데리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전부 다 중직자들의 아들 딸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부임해서 왔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격 있어 보이죠. 그리고 되게 막 급진적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놈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혹시나 그 트라우마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를 굉장히 경계하셨던 것 같아요. 쟤도 막 이렇게 하다가 애들 데리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목사님 존경하기로 결단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불편하면 나가기로 했거든요. 수많은 오해 속에서 불편한 일도 많았고 서러운 일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7년차 되는 해였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담임으로 오는 그 해였는데, 그 5월에 제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러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는데, 그때 한번 목사님 찾아뵀는데요. 그 7년 만에 목사님 저한테 처음으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김 목사,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못 봤던 것 같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너 너무 잘했다. 네가 이렇게 함께 해줘서 내가 너무 좋았다. 그럼 제가 뭐 교회 나간 자리가 아니라 박사를 졸업한대. 졸업하면서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래서 목사님께서요 저뿐만 저희 아내까지 함께 여행도 하고 해서 이제 졸업식하고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여행도 다녀오고, 또 그 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에 지금의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게도요 저희 교회, 제가 부임했던 교회는 그때는 저희 사례비를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이 함께 하시면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저의 사례비를 3년 동안 교회에서 보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과 다른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여기면서 때로는 불만과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어도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일을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일하여 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주보 한번 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